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나흘 한 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롭게 맞이할 2025년을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살려주시고 정치,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반하는 모든 악법들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며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깨뜨린 모세에게 다시 그 돌판들을 다듬어 만들라라는 명령을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뜨린 두 돌판을 돌판과 같이 다시 다듬어 만들라라고 말씀하면서 처음 판에 있던 말, 다른 말로 율법을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견디다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는요 분개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둘판을 땅에 던져서 깨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들판을 깨뜨린 것은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깨뜨린 것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로 그 언약을 깨뜨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깨뜨린 그 두 돌판은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깨뜨렸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판에 있던 말, 다른 말로 율법을 거기에다 다시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우상 숭배로서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고 그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판에 있던 말, 곧 율법을 다시 쓰시겠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 편에서 언약 회복이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편에서 우상 숭배로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상징인 그 돌판들을 모세에게 다듬어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들을 주셨을 때는 모세가 만들어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셔서 돌판을 주셨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글자도 하나님이 그 돌판에 친히 쓰셨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리자 두 번째 돌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듬어 만드시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두 돌판 만드는 것은요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직접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그 돌판을 만들게 하였을까요? 그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깨뜨린 모세는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리고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역시도 때때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요 하나님은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용서하심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에는 오늘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에게 뭘 느끼게 하시는 겁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라 오늘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도 있으시지만 그 공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앞서 이 모세에게 깨뜨린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6절과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는 반드시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종교 절기 때마다 이 말씀을 고백하기도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6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비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이것은 여자의 자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궁에 있는 아기를 온 사랑과 관심을 쏟아서 돌보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모성애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치 어머니가 그 자궁에 있는 아기를 온 것을 다 쏟아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도 어떤 사랑입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사랑과 관심으로 품으시는 그 사랑을 가지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냐?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오늘 이것은요, 조건 없이, 심지어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은 원어로 볼 때에 긴 코를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화가 나면 이 코에서 열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가 길다라는 것, 긴 코가 가졌다라는 것은 오늘 이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그 구멍이 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긴 코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화가 났을 때의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엄청나게 크셔서 노를 더디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긴 코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시겠다. 비록 이스라엘 편에서 그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 1000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그리고 충만함, 영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인자를 베푸시되 완전하고도 충만한 인자를 영원토록 베푸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깨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회복하시면서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7절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도요, 보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지을 때 이렇게 갚아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앞에 뭘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인자에 비하면, 그 무한하신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의 그 보응, 하나님의 진노는요 얼마나 미약한지를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시고 오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한 우리에게 오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살려주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으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그 사랑의 성품, 오늘 그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신뢰하시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또 우리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늘 의심하면서 우리의 죄, 또 실수, 또 우리의 한없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늘 눌림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또 사랑의 성품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신뢰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요 부족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가정과 생업 가운데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고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지금도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의 성품으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경험하게 되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며 오늘 의심하고 눌림과 두려움에 빠져 살고 있는 오늘 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이 눌림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루와 또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12월에 있을 많은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 되게 달라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나누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며 실수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혹여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한 채 늘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눌림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오늘 우리 모두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눌림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아버지, 12월에 있을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주의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오늘로 정치와 경제, 안보 모든 분야 가운데 참으로 불안하고 힘든 시간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하루속히 아버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념과 갈등으로 갈라지고 있는 이 나라 주의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루속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또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에 말하는 모든 악법들이 배신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조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